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지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매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롭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참 미련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원리에서 생각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겁니다. 판단력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만큼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참 지혜롭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 말을 들으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혜자와 우매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자와 우매자하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심령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만 봐도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희미하게 보여지겠죠. 누군가 만들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단 하나라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Except God,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정말 우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knowing God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1대1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그거를 발견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 I know who Jesus Christ is.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늘 말만 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짓된 크리스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너의 마음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여줘봐. Show me your faith.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만 하지 말고 보여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정말 참된 지혜가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말로만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f you have wisdom from above,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그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show me.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믿음, saving faith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모습도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은 wisdom, understanding입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두 가지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선행입니다. 선한 행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온유함. 그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 철학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무엇입니까? 최고 고상한 지식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지성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배운 것을 드러냅니다. This is who I am.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그러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어떨까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런 것을 많이 알아. 자랑을 합니다. 전통과 관습에 매여서 그것들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그러한 자랑이 다 헛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트랜스폼 되어질 라이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여줘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말을 잘 해야 되는 사람이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잘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잘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말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증거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말로 승부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삶의 모습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 왔다가도 다 도망갑니다. 크리스천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모습이 없고 섬김의 모습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니까 세상에서 얻는 것이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아름답고 마음에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얻게 된 참된 지혜가 있는가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이후부터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를 재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된 지혜가 없어야 됩니다. 거짓된 지혜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은 거짓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마음속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글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세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정말 악한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의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악한 마음, 거짓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툼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jealousy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jealousy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죠. 그리고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속상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상함이 생김과 동시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질투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시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망입니다. 그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이 왜 나오는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친척들 중에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잘 됐다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요,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투와 시기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험담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Selfish ambition.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풍채도 뛰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최고야, 흠잡을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앞에 한 멋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진짜가 나타난 거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타났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이제 점령하려고 할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왔는데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장수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투구도 없고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아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다. 그리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장수의 목을 자르죠. 물론 처음에는 물돌매죠. 슬링샷으로 그냥 한 방에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목을 잘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환호를 하면서 승승장구하며 이제 개선 장군들처럼 이스라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소문을 듣고 여인들이 나와서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스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팬덤이 생긴 겁니다. 팬클럽이 생겨서 다윗 다윗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시험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jealousy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질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분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Next day, 다음 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악신이 사울을 덮쳐버립니다. 여러분, 질투가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딱 붙잡고 악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윗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보기 싫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질투의 대상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 인생이 망했죠. whole life. 할 일도 많은데 그 다윗 한 사람, 그 사람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자살로 끝났죠. 인생의 참패를 맛본 겁니다. 질투심 하나 때문에, 자기의 야망 때문에, 자기만 높아지면 된다 이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항상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받아서 높은 자리,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가스 킹덤을 말씀하고 계신데 세상적인 왕국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악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세 가지 성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세상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세상의 목표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목표. 그 다음에 정욕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욕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겁니다.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오직 육체에만 집중하는 것, 육체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적. 마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자, 유혹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자, 파멸시키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악한 마음, 바른 동기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의 모습일까요?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고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냥 베이비 크리스천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베이비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추럴 펄슨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What's the difference?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양육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베이비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이러한 현상들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영,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God's wisdom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지혜,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는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는가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 인간의 피는 이미 다 오염되었죠. 죄가 있는, 죄로 가득한 그런 피입니다. 그런 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와 흠이 없는 순수한 보혈, 100% 표한 blood, 오직 그것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고 할 수 없는 것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육체를 위해서 살라고 늘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유혹 받으실 때에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말했죠.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말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는 절대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마귀가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죠. That's okay.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God is going to understand you. 이렇게 말하죠. 충분히 이해하셔. 그냥 해. Just do it. 그리고 That's just once in a while. 그죠? 어쩌다 한 번인데, 어쩌다 한 번인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너를 죽이게 하시겠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죄와 타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속삭임을 듣고 넘어가시면요, 그 다음에 충격이 엄청납니다. 넥스트 데이에 어떤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달 후에 그런 일이, 나쁜 일이 나에게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just once in a while. 그러면서 한 번 타협하면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이 타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죠. 용서하시죠. 가짜로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참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나 진노를 쌓고 쌓을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지옥불에 던져 넣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 죄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타협하면요, 인생은 고달퍼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위협받고 협박을 당할 때에도 그들이 항상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옳게 여길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분별력이죠. 온전한 분별력.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 30일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맥가터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말 유명한 교회입니다. 존 맥가터 목사님은요, 주석도 많이 쓰셨고 정말 보수주의 신학자이고요, 목회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목회자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정부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예배를 인펄슨으로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에 존 맥가터 목사님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정부에서 이제 행정명령이 들어온 거죠. 벌금을 내고 이제 감옥에 가도록 이렇게 체포를 한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존 맥카터 목사님이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우죠. 정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것인가, 나라의 법에 따를 것인가, 이것은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짜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속입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법을 따르도록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참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거짓된 영들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거짓된 영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된 지혜자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시기심과 이기적인 야망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하고 그리고 다툼이 있는 이기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모습들이 보이는가? 혼란한 모습이죠. 케이였습니다. 무질서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니까요. 내가 더 높아지겠다, 내가 더 커지겠다, 나만 더 잘 살면 돼,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every evil things, 모든 악한 일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곳, 그러한 곳은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그곳은 선한 영이 역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는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